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 저녁 2부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25번째 날이 되어서 40일 가운데 벌써 이제 절반이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순절에 아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한번 체킹하고 또 카운터하고 하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연구 29번째 시간인데 여호수아 11장으로 가서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시작. 순종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입니다를 거꾸로 하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떨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이 있으면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행함은 순종이겠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행함인데 행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서 여호수아의 지도력 속에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는 거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의 물을 끊어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단번에 건너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두 번째 성 아이성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하나하나 점령하는데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동하여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5왕 연합군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기브온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칠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5왕을 한 번에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기에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우박을 내려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으로 이 5왕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적을 부여주십니다. 또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시간이 멈추어서 그 5왕들 5연합군들을 무찌르는데 그들을 진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춰주셔서 시간을 멈춰주셔서 낮의 길을 길게 해주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디를 점령합니까? 막게다를 점령하고 이 막게다에서 림나를 점령하고 이 림나에서 라기스로 올라가서 라기스를 점령하였고 그때 라기스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게셀 왕 이 게셀도 한꺼번에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글론을 진멸하고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드빌로 가서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온 땅,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산지, 평지, 경사지,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산지, 평지, 가나안, 경사지 이 온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요.
그리하여서 거기에서 어떤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거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쳐서 점령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부 지역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이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여호수아 10장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11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또 다른 전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네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를 보십시다. 하솔 왕 야빈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북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는 하솔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에서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자, 하솔 왕 북방에 가장 힘이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입니다. 가나안 남부에 포진하고 있었던 여러 왕들이 하나하나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강력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중심으로 연합한 5 왕들, 연합군들도 단번에 전멸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 남부의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블론, 드빌 모두가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리고성은 물론, 아이성은 물론 그 모든 소식을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최강의 막대한 군사력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땅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나가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대단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것. 여호수아 11장 1절로 3절을 쭉 한번 보게 되면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 기네렛 남쪽 아라비아의 평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족입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단번에 연합했다는 것,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백성이 많아서 어떻다 그랬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여러분, 해변에 백사장 그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수가 수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온 모든 것들을 총동원한 거죠. 말 총동원, 병거 총동원, 군사력 총동원. 하솔랑 야빈이 듣고서, 남부 지역의 그 나라들이 다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북방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부족들이, 왕들이 다 동맹을 맺은 거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보병이 30만 명, 보병이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30만 명의 군사면요,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줄 만한 군사력입니다. 지금도 30만 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30만 명의 보병이라고 한다면요,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요세푸스가 추정한 것은 30만 명의 군사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원된 게, 가나안 부족들이 동원된 게 그렇게 동원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은 1만 필, 보병이 30만 명이면 마병이 1만 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병거는 2만 승이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추정한 거예요. 여러분, 병거가 2만 승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10개의 부족과 10개의 나라가 훨씬 넘는 그런 도시국가의 연합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아주 큰 전쟁이었고 아주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최종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큰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요, 때로는 작지만 때로는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이 가나안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가나안의 이제 전쟁을 거의 마무리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도 영적인 그런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이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요, 수많은 도전들이 오고 수많은 전쟁이 오는데요, 그 중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쟁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중대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죠. 자,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6절입니다. 자, 6절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근데 거기에 상대는 보통이 아닙니다. 보병 30만, 마병 1만, 거기다가 병거가 2만 승,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 어때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눈에 약합니다. 보는데 약합니다. 딱 봤는데 덩치가 이만하다 그러면 벌써 기가 죽잖아요. 덩치가 이만하면 기가 죽잖아요. 가나안의 12정탐꾼들이 가서 딱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었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시각적으로 보고 그렇게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 그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수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는 끝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가로막힘, 장벽, 장애물은 우리를 가슴 철렁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사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메뚜기라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망쳐 나왔고, 그리고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했고, 그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시각적으로 보면 이건 대단해서 그들은 이미 우린 졌다, 우린 끝났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는 그 군사력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병거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모래알같이 많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사력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거든요. 두렵게 해서 우리를 묶어두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넘겨주리라.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멀리도 아니야. 내일 이맘때, 올해도 안 걸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거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수많은 모래와 같이 저렇게 많은 군사력, 말과 가지고 있는 저들의 전차 부대,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 다 넘겨주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고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뿐 아니라 몰살시켜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끊고 불살라라. 뭐를 끊으라 그랬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누구 말이에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 다 끊어버려라.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거를 불살라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아까워서.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아말렉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정말 진멸해서 승리가 주어졌거든요. 그게 다 뺏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다. 근데 어땠어요? 진멸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살찐 양, 살찐 소, 그래가지고 아까우니까 그거를 다 빼돌렸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핑계로 삼아서 빼돌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 뭐 때문이냐? 탐심이었던 거죠. 아까운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 끊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여러분, 병거, 와, 기가 막힌 병거, 이거 뺏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그거 불태우는 거 아깝지요. 빼앗은 것, 말과 병거를 이용하면 아주 강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아깝겠지요.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말이고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병거거든요. 그건 신무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은 믿음입니다. 이게 제목인 거예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은 빼돌렸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7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 손에 붙여줄게, 이들을 내게 넘겨줄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그냥 간 거라니까요. 뭘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계산하고 작전 짜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간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또 붙여준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습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 약속했거든요. 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할지라도, 말과 병거가 대단히 많았다 할지라도요, 격파했다는 거죠. 근시돈,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죠. 기가 막힌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순종은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그로 인하여 승리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어떻게 했어요? 끊었네요. 순종은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순종하네요. 아까운데.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끊지 말고 우리가 이거 잘 쓸게요. 이거 가지면 우리가 여기서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만들 것 같아요. 이 병거가 얼마나, 와, 이거 2만 성 되는데, 와, 2만 피나 되는 이 말, 와, 이거 다 이거 끊어버려서 이거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전력이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완전 장악하고 그러려면 이거 다 있으면 우리가 힘내고 이거 다 장악하는데 너무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냈습니다.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에서 최신 무기와 같은 위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끊고 불살르게 함으로 한 번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고 불살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 왜? 전쟁은 신무기에 있지 않아. 전쟁은 말과 마병에 있지 않아. 병거에 있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전쟁은 나에게 달렸어.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다 끊어내라, 다 불살라 버려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잖아요. 전쟁이 칼에 있고 창에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엄청난 신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래야지 엄청난 골리앗을 신무기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신무기는 뭐였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게 그에게 신무기였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사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것 다윗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된 거죠. 시편 20편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병거,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삐까뻔쩍하잖아요. 힘이 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하솔 왕 야빈,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을 다 끌어들여서 연합한 주동자 하솔 왕. 이 하솔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느냐? 10절을 보십시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였더니 머리였대요. 모든 나라의 머리였대요.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우두머리였으니까 그 역할을 한 거죠. 주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 규합한 거죠. 힘을 모은 거죠. 연합군을 만든 거죠.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적하려고.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솔왕 야빈을 여호수아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가서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다른 데는 불로 살랐다는 게 없어요. 하솔을 불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동자였어요.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중요한 왕도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머리였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큰 성읍이었고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형성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했던 나라가 하솔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솔을 여호와는 어떻게 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솔을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주된 세력을 제거해냅니다. 다시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주동 세력을 제거해버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가장 중심부를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솔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북부의 머리가 되었던 하솔을 제거하는 것처럼 나를 공격해오는, 나를 대적해오는 이 사탄의 중심부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거해버려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죄성, 내 안에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제거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훈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